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구별해서 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귀한 백성으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리는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 사사기서를 다 끝내고 이제 오늘 룻기서 1장을 함께 우리가 룻기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룻기서를 기록한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그 주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다윗의 직계 조상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서를 기록했다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아울러서 이상적인 가정이 받는 그 축복을 가장 효소리 있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인간이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태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째 주일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제도를 두셨고 또 첫째 주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두 제도를 특별히 이 가정과 이 안식일 제도는 사단의 특별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룻기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어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과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난과 불행 이후에 그들이 참으로 돌이켜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개인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그 하나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택에서부터 또 중요하고도 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죠. 작은 선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늘 만나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 또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차에 어느 주유소에 가서 어느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을 것인가 하는 이런 미비한 선택,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잘못 선택하더라도 큰 인생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크고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가끔씩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또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바른 선택,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진리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큰 선택은 그가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선택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도 인생의 중반쯤에 참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낯선 땅에 이주해서 이주해 온 것이 벌써 15년 이상 됐습니다. 저희가 문서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8가정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또 어떤 더 나은 미래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복음을 어떻게 이 땅에 좀 전파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해서 문서 전도인으로 미국에 15년 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에 상당한 중요한 길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인생에 참으로 중대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다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룻기 1장에 이 한 가정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가장과 그의 아내 나옴이라는 그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엘리멜렉은 어떠한 선택을 했고 나오미는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또 그 위에 그의 며느리가 된 두 며느리 자부 룻과 오르바는 어떠한 인생의 개인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의 오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멜렉의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히브리의 그 의미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니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오미 히브리의 그 이름의 뜻의 의미는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름의 의미로만 보면은 상당히 그들이 바른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그 어떤 선택을 보면은 그들이 이름의 의미 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의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선택을 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 어떻겠냐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시대적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 신정정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것은 결국 무질서와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생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는
이러한 어둠과 배도의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이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 것을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 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흉년이 어느 정도 갔는가 우리가 1장 4절에서 즉 6절에 찾아보면 그 유다의 흉년이 한 10년 정도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흉년이 외적인 고난 그 어려움이 결국 그것만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는 고난 가운데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된 그 선택한 그 잘못 선택한 그 선택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피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모압 땅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땅이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그냥 부유의 신 그모스와 몰록과 바알을 섬기는 하나의 이방 땅이요 우상 숭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룻이 소알 땅을 어떻게 소알에서 이 룻이 자기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어떻습니까? 그 자손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큰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 동침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나온 아이가 모압입니다. 그게 모압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잘못된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나의 성경에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결국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취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결국 타락의 길로 가는 그 저부터는 그 경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집이요 떡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을 등지고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땅으로 이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엘리멜렉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보이는 재물을 통해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엘리멜렉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적에는
항상 복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앞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인 감정, 우리 육신적인 좋아하는 취향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제약된 육신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내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바른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바른 선택, 참된 교회를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맞부딪혀서 그 문제를 온전히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앞에 그 문제를 수용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섭리와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대하면서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생애함으로 말미암아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도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갈 때 담대히 우리도 세상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시무룩하게 있지 말고 원년이 분년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으로 고난의 문제들 앞에 담대히 수용하면서 그것을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해 보면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키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물론 룻이겠죠. 그러나 전체 루키스에서 룻의 이름은 30번 나옵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름은 27번 나옵니다. 저는 뭐 깊이 세워보지 않았지만 세워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루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나오미의 인간 됨됨이를 분명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오미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만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어떤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루키스를 제대로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죠. 근데 모압 지방에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주한 이후에 그 남편이 죽게 되죠. 결국 가부로서 참으로 불운한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쁨이 즐거움이라 그랬죠. 내려갈 적에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풍족하였다고 생각해요. 풍족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그가 이 남편이 죽음으로 가부가 된 그 불행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도 남겨두지 못하고 둘 다 죽음을 맞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들도 그들과 사별을 하게 되죠. 참으로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던 부르지 알만한 그러한 가정이었지만은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간 이후에 그의 삶은 참으로 불운의 비운의 삶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의 이렇게 같은 연이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 성경에 쭉 나중에 살펴보면 나오미가 자기가 기쁨 즐거움이었지만 자기가 고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를 다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는 어떤 뜻입니까? 쓰다, 고통, 쓰라림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나를 찢었으므로 내가 쓰라린 고통을 당했다.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고난의 고달픈 삶이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키스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나오미가 겪는 그 삶의 고통, 고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나오미처럼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루키스 1장 7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흉년이 끝난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루키스 1장 7절부터 보죠. 있는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8장 1장 8절에 9절에 보면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계속 너희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며느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은 진심으로 슬피 울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의상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도 진심으로 며느리를 생각했던 것처럼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참으로 진심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나오미의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됐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향을 잘못된 방향에서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오미의 인간 됨됨이를 여기서 우리 1장에서 보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돌이켰다 그랬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게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부어주기에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들여서 진심으로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근데 만약 나오미가 자신만을 생각했다고 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나오미가 룻이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 그러한 됨됨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와 같은 그런 그릇이 준비될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둘째 아들 그 기론의 아내가 이 모압지인 오르바입니다. 이 오르바에도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룻과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그럴 때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베들레헴에 가는 도중에 두 자부 롯과 오르바를 장례를 생각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오미가 내가 태중에 너희를 될 남편을 될 아들들이 이제는 없다. 다 아들 죽고 없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남편을 택할 수도 없고, 만약 설령 내가 남편을 택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장래 커서 너희 남편들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당시에 나오미가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 어땠냐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나 친척 중에 하나가 그녀와 결혼해서 돌봐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결혼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 그래서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결혼 풍습도였습니다. 근데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력한 그 설득에 굴복하고 어떡합니까? 시어머니 곁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은 참으로 현실적인 선택이죠. 자기 이성적 판단을 볼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선택은 참으로 바른 선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지금 시어머니 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음의 입을 비롯해서 1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에 대해서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그렇게 했죠. 이 오르바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인 모압의 풍요로운 신 게모시를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그와 같은 현실적 선택 때문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의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영혼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단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룻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장자인 그 말론의 아내죠. 룻도 인생의 어려운 선택의 앞에 서야 했었습니다. 근데 룻은 오르바와 같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지만 룻은 다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설득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서 보면 붙잡다 이 말은 착 달라붙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오미는 룻이 자기에 착 달라붙지 어떻습니까?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내 동서는 백성과 그 신으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서가 내 동서 오르바가 떠났으니 너도 어떻습니까? 지금 떠난다 하더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도덕적 사명과 같은 그 같은 얘기죠. 그러나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어머니의 마지막에 같은 설득을 거절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결심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여기서 우리 룻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룻의 참 깊은 애정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떠한 의지라든지 도덕적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좀 살펴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말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룻의 신앙 고백이 에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참으로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이 룻은 어떡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가 남편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들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되죠. 룻은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룻의 결정이 동서 오르바의 선택과 달리 어떻습니까? 룻의 선택이 우리가 장래에 보면 참으로 고생이 훤히 보이는 그런 미련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 성경에 나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올바른 선택이 뭔가 이렇게 보면 룻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의 올바른 선택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1장 6절에 7절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그 가정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어떻습니까? 유다 땅으로 돌이키려고 길을 행했다는 것이죠. 남편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과 그 두 자부가 살던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그 중대한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룻기 1장에 돌아가다 그 의미가 쭉 찾아보니까 10번이 나옵니다. 돌아오다가 5번이 나오고 돌아가다가 5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 룻기 1장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돌아오다는 것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5번이고, 돌아갔다 그 말이 5번 나오는 것은 이방 어떻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다 그런 뜻을 5번을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 모압 신인 게모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인생에서 여러 번 잘못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고난과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 결심도 이 나오미가 이렇게 돌이키고자 하는 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되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조상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부부처럼 참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신을 섬기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르바처럼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압 지방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당했다는 성경은 다시 우리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뜻대로 틀어서 그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를 선택할 때 육신적인 선택이 급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삶을 선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 많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됨됨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날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